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제12과 마지막 때의 도시 선교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과부터 4과의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과부터 11과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재림 교회의 역할을 위해 12과와 13과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특별히 대부분의 도시 교회에 속해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들의 역할에 적용시켜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도시 선교입니다. 기억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성읍, 성, 도시 전도를 위하니까 이 구절을 기억절로 택했겠죠. 자, 오늘은 이번 주는 도시의 특성, 상처의 공간, 도시에서 심고 거두기 아주 역설적이죠. 씨 뿌리는 비율은 다 땅인데 사실 그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다가가라, 도시를 향한 선교활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성경절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먼저 도시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도시 하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복잡한 거죠. 평안이 없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의 선교를 이제 주제절로 잡아놓고요. 이제 우선 도시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의 도시란 다 뭔가요? 고대 마을은 뭔가 하여간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고유한 어떤 집단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고대 마을이었죠. 그러나 현대의 도시란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문화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한마디로 복잡한 다문화 공동체예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상에 대해 고대의 어떤 그 아주 고유한 집단성을 가져서 딱 뭉쳐져 있던 사람들보다는 구석구석에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말할 것 없이 도시는 세속화의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를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그 세속화의 어떤 그 전염성과 함께 동시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복음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땅에다가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란 결국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 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시의 특징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28절을 읽고 바울의 도시교회 개척 사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고린도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에베소 선교가 나오고요. 22절부터 안디옥 선교가 나오고 24절에 보니까 아볼로 회심이 나옵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선교가 다 결국은 도시 선교였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우리가 다 지금은 성지순례해서 폐허가 된 도시들을 봅니다만은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당시에 거기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앞서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초기 기독교 복음 선교를, 복음 전파를 도시 중심으로 도시에 가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아볼로 같은 유력한 사람도 이제 회심하는 열매를 얻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시란 여러 언어와 문화와 종족의 집합소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바울의 선교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냐? 먼저 보니까 자기가 유대교를 가지고 믿었거든요. 자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자기 배경과 관계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만나고 장막 제조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배경과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죠. 그 다음에 신자가 된 부부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예, 도시 개척을 위해서. 세 번째는 신자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다른 개척을 위해 거기를 떠나면서 사람들을 임명하여 모임을 인도하게 만들죠. 바울의 도시 선교와 도시 교회 개척 샘플이 여기 이렇게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선교했을까요? 바울의 도시 전도 비법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바울의 선교 정신, 이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탄력성 정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여유 또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바울의 그 다양한 뭐라 그럴까 접근 방법의 변화, 이런 건 우리 모두에겐 참으로 필요한 거죠. 도시에서 선교를 하려면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도시가 다문화 다종교 사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다종교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요. 바울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들의 필요를 파악해야 하고요. 그 필요를 충족하는 복음 제시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그저 모든 사람 모아놓고 그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이 요일 소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사는 곳에서 도시 선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더 커지고 있는가? 도시 선교는 왜 같이 있나요? 영혼의 어장이기 때문이죠.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비해 교회는 선교 전략이 대처하는 선교 전략이 너무 늦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도록 이 요일 소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과 171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 발표가 되고 새로운 시가지와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도 교회 개척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부동산 구입과 교회 건축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교회 개척 모델은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먼저 사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교과책 내용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또 우리가 한편 이건 예언의 신이 아니고 또 이거는 성경절 자체가 아니고 이 교과 저자의 해설이니까 각자 처해 있는 국가와 나라의 사정에 따라 이것마저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역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 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텅텅 빈 땅에 종교부지가 딱 설정이 되니 다른 교단 교회는 거기다가 교회부터 먼저 지었어요. 어차피 단지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어지니까 그 종교부지에 교회가 딱 지어지니까 얼마 지난 다음에 그 교회는 아주 건실한 교회로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그리로 보내 제자 훈련하는데 그 목회자를 만나고 오라고 해서 만나와서 그 내용을 다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일꾼들의 연합된 노력에 의해서 도시를 상대로 한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모든 일꾼들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들은 길을 잃게 된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 함께 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혼 구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상처의 공간.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The hurting place. 도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로마서 8장 22절 주제절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도시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상처의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봉사하실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 당시 도시입니다. 베들레헴, 가버나움 다 도시예요. 거기 도시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도시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 도시에 상처받은 공간에 살아가는 수많은 병자, 장애인 그리고 빈민들을 치유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도시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상처의 공간에 살아가는 그들의 그 고통 겪는 그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마음을 주셨죠.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보시는 대로 참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많아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교통도 많고 마지막으로 뭐가 많나요? 문제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아요. 도시는 그렇게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렇게 시편 12편 로마서 8장 욥기 24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애굽에서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지요. 시편 12편에 보니까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다 탄식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여기 욥기 24장 12절에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중에 욥이 이런 말 합니다.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이렇게 합니다. 예, 도시는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상한 공간이에요.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상처의 공간, hurting place다. 세상은 죄의 무게와 고통으로 신음한다. 이런 아픔은 복음을 전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도시에 사람 많고 차 많고 건물 많고 하는 이런 공간에 문제 많은 이것을 영혼을 구원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만들려면 절대로 교회가 일회적인 단순한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그래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봉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뭔가 지속적으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제적인 도움을 전개하도록 교회가 구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172쪽에 보면 75명이 지역센터에서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 예를 들고 있죠. 예, 아무도 경고를 받지 못한 많은 도시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러한 도시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도시에서 일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았고 큰 필요성과 많은 기회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성취해 놓은 것은 너무도 보잘것없다. 도시 전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겪는 아픔이지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 세속 도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우리 이웃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영혼의 부담을 느껴야 되겠죠. 화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도시에서 심고 거두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렸더니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예, 씨는 결국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결국 씨를 뿌린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 그 밭은 다 뭔가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밭이 어디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밭인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에서 심고 거두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농업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도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도시농업을 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는 뭐죠? 땅이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양하잖아요. 토질이 다른 것처럼 결과가 달랐던 것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양한 토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 농사를 잘 지으려면 토양을 조사해야 되고 또 나아가 토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토양 조사도 하고 토질 개선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60년대부터 2012년까지 소위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의 거주 인구 변화 도표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거주 인구가 90%를 넘긴 것이 2005년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농법을 잘 익숙히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는 공통적으로 영적 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은사들이 거기 나열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사명, 미션은 하나입니다.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법 70쪽,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인물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성해야 한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 다가서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소제목을 다루었을까요? 도시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공중전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 이 매스를 가지고 대중적 접근만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시 전도라도 결국 결심하는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접근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저자는 도시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로 자꾸만 묶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전도법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인에게 관심을 베푸는 것으로 다가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생각이 나죠? 도심 속의 외로움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많지만은 개개인들은 외로워요. 개개인들은 고독합니다. 혼자 살아가지요. 여러분, 여기 도시 속에 아주 그 외로움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진들입니다. 여기 거대한 건물 밑으로 이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이 여학생의 모습이 참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참 거대한 도시의 벽에 기대어서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은 알 텐데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거예요. 혼밥족, 혼술족, 혼용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혼술 혼밥족 늘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올라가고 술집은 폐점이 속출한답니다. 왜 그런가요? 혼밥족, 혼술족, 혼용족 늘고 있다. 3대 트렌드, 주, 야, 동.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밥족은 혼자 밥 먹는 족속, 혼술족은 혼자 술 마시는, 혼용족은 혼자 영화 보는 족속. 그런 건 사람들이 다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을 즐기는 혼밥족,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 외로워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해 가려면 대중적 접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개인에게는 개인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도를 생각하면서 도시 전도를 다루면서도 개인적으로 다가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의 군중 속에서도 결국 복음 전도는 개인 관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거대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 안에서 외롭게 버려진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선교에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교과 176쪽입니다.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혼예족이 있지 않나. 혼자 예배 보는 사람들요. 우리 다 이렇게 대중 속에 고독을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관심은 개인적으로 베풀어줘야 하는 거죠. 도시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도시 소그룹 사역의 핵심 요소는 신약시대에 존재했던 것과 같이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도시 대중적 접근을 하는 중에도 개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꼭 소그룹 활동이 필요한데, 이유는 첫째, 전도를 위해서 소그룹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도시가 너무 복잡해요. 계층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 하위 조직이 인종적 하위조직, 문화적 하위조직, 교육적 하위조직, 직업의 하위조직, 다 하위조직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만들어야만 그 다양한 하위조직이 접촉 가능한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그룹 활동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 기성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 도시 속에서는 신속하게 유혹과 시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작은 모임에 임하는 은혜. 그들은 종교적 사물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라. 이웃 사람들을 그대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귀중한 성경과 성경의 진리를 해석해주는 책들을 그들과 함께 읽어라. 그들에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대와 연합하도록 요청하라. 이와 같은 작은 모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직접 오실 것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선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대한민국으로 제한해서 생각해도 인구의 90%가 도시에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받기를 원하시니 도시 선교해야 되겠죠. 선교 사역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사람들에게 끼쳐온 가만은 끔찍할 정도로 악명이 높아요. 우리는 도시 안에서 죄와 이 세상에 얽매이도록 영혼의 원수가 놓은 유혹에 덫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향한 선교 활동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시 선교 어렵지만 거기 영혼이 있으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기별입니다. 세계의 대도시들 속에서 살아가는 셀 수 없는 그 대도시의
주민들도 이 복음 기별을 들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보편적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보내주신 기별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도시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도시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강력한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시마다 세워져야 할 기념비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선교의 기념비가 교회로 우뚝 서야 한다는 거죠. 2014년 시도사에서 발행된 도시 선교를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내 정기 간행물에서 도시로 이주하라, to the city, 혹은 도시로부터, from the city, out of the city, 도시로부터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총 107번의 권면이 나오는데 24번이 도시 밖으로 이사하거나 도시 밖에 기관을 설립하라는 지시고요. 75번은 선교를 위해 도시로 들어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있고 8개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의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서 기관이 언급될 때는 도시 밖의 전초 기지로부터 일할 것을 구절이 지지하고 있고 교회의 경우에는 도시 안에서 일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조사로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교과 180쪽. 도시 선교를 위해서 그대의 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대의 교회는 가장 인접한 대도시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어떤 교회도 도시 선교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림교회 회중은 이 중대한 선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뭔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현대 진리를 아는 가정들이 왜 이 도시에 정착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도시로 이주하여 들어가는 평신도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서 이런 기별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제시되었었더라면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재림교회의 위상이나 또 상황은 이전과는 달랐겠지요. 그때 그 시절 이런 기별들이 함께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달으셨기를 기대합니다. 또 뭔가를 느끼고 마침내 뭔가를 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세속사회의 영향을 받기보다 도시에 선교를 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